사실 우리 교회도 출발할 때는 창고에서 했잖아요. 창고에서 했어요. 어느 날 집회를 했는데 부흥 집회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예배 다 끝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줄 아세요? 세상에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덥게 예배 드려보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땡볕에 창고에 에어컨도 없고요. 실어도 없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배는 환경이 아니다. 내가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상품이 아니라 예술처럼, 예술의 인생으로 가치처럼 창조해 주셨어요. 세월이 가면은 갈수록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를 중간에서 DNA를 조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만 바짝거리는 것만 좋아해요. 화려한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도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도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도가 아무리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해도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지 아니하면은 그분은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입술을 보세요. 내 입술을 보시라고. 남의 입술을 보지 말고 내 입술을 보시라고. 그래서 내 입술 보지 말고 여러분도 입술을 보라는 거예요. 예, 예, 자기 입술 보라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근데 나가는 말은 보여요. 내 입술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의 모양은 보여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의 모양. 얼마나 우리의 입술이 중요한 줄 아세요?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입술도 되지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입술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이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교회 헌신을 많이 하니까 나는 아무렇게 해도 돼. 이거는 무엇과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 무슨 당이에요? 니골라 당하고 똑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인생은요, 하나님처럼 자기의 능력자를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에스겔서의 배경을 보면은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게 뭐지 하면서 지나가 버릴 수도 있었던 것을 에스겔은 지나가 보지 않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에스겔서의 말씀의 내용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요?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소망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왜 무너졌죠?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유다 왕국보다 더 먼저 무너진 주전 586년인가 588년인가 586년인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722년이구나. 예. 북이스라엘이 바로 언제 그때가 뭐죠? 먼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남유다는 늦게 멸망을 했거든요. 586년인가요? 지금 헷갈리네. 예? 예, 그러니까 200년 후인데 200여 년 정도 후예요. 아무튼 그 정도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꾸 잊어먹네요. 지명도 잊어먹고 그냥 연도도 잊어먹고.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722년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이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틀렸어요. 숫자 그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제발. 예, 전 맨날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우상 숭배예요. 근데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무너졌는데 남유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뭐라고 이제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맞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지네들 뭐 하고 있어요? 지네들도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도 예술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잠깐만 반짝하고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기 위한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모양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만 보시기에 나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라는 그런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예술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다. 아주 참 귀한 은혜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한번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절.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날을 정확하게 적더라고요. 날짜를 적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적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 받은 날을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 하면서 해준 분이 있더라고요. 귀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한 분도 계셔요. 주위에 한 분도. 예. 근데 그분도 적어놔요. 적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언제 기도 응답 받았다 이거 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믿고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믿고.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기도 진짜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믿고 기도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해버리더라고요. 자,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따라올까요? 성도들을 위한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하늘은요, 항상 열려 있어요. 예부터 사람들은요,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이방 종교가 그래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샤머니즘이라는 그런 종교들도 그래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이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거의 다 보면은 미신적이에요. 대부분이 다 미신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방 종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신을 섬기고 미방신을 섬길 때 우리나라가 어떤 줄 아세요? 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차 타고 돌아다니고 비행기 몰고 다녔는데 우리나라는요 사카 쓰고요. 그다음에 소 가지고 뭐 밭을 막 그게 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기 파이프 긴 담뱃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테니스 치고 있으면 왜 저거 그냥 지가 저기 힘들게 지가 하냐고 종들 시켜가지고 테니스 치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2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의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교지를 가더라도 그곳만 다녀가요. 그러니까 20몇 년을 똑같은데 동일한 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다 봐요, 지금. 어린아이 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20몇 살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세월을 내가 거기에 동일하게 봐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를 봐보세요. 얼마나 참 힘든 세월을 겪었어요. 근데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강하고 이웃 나라에게 큰 소리 쳐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지금이. 예전에는 맨날 일본한테 그냥 청려에게 당나라에 거란에 뭐 아무튼 우리나라는요 핍박 속에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그 내면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정치사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본 저는 목회자니까는 뭘 보겠어요? 거기에 뭘 봐보겠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다 미신이었어요. 다 이방신이었어요.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열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율법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건이 아니에요. 하늘의 문을 여는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여러분들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아담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늘의 문도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문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조상님께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내 꿈속에 나타났는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불쌍하게 기도하고 정한수 써놓고 기도하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는 문을 공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믿음이 좀 부족해도요. 아니면 내가 기도를 좀 못해도요. 아니면 내가 좀 성경을 못 보더라도요. 읽지 못하더라도요.
연세 드시니까 성경 읽기가 힘들죠? 돋보기 써야 되고 뭐 하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잘 나온 게 있어요. 듣기 성경이에요. 듣기 성경. 네, 저도 차 타고 다니면서 어떨 땐 자다가 잠이 안 오면 계속 듣기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은요, 심지어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통독을 해요. 네. 계속 듣기 성경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성경 못 읽는다고요? 기도 못 한다고요? 믿음이 약하다고 하늘의 문이 안 열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술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술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정해놓은, 에스겔이 어렸을 때부터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제사장 집안으로서 어렸을 때 끌려가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살았어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사장 직분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상을 보여줍니다. 성도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어떨 때는 예수님 처음 믿으면서 교회 처음 와가지고 세례받고 할 때는 뭐가 자꾸 보여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죠? 꿈으로 보여줘요. 꿈으로.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걸 모르니까. 자꾸 꿈으로 보여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환상도 보여주고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아주 잘 주셔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이러한 그런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에스겔이 바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이상을 안 주셨어요. 근데 에스겔이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상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자랑하지 마세요. 은사를 자랑한 것 같이 미련한 사람들이 없어요. 은사는 자랑한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누가 나를 사용하냐면 사단이 나를 사용을 해요.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주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대로 이양돼서 은사가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자,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 사모님들이 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 예배 끝나면 그때 새벽녘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날 어느 날인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는 도중에 그래요. 목사님 하늘이 열리는 거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빛이 확 들이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저는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으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예. 저도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빛이 이렇게 쫙 내리더라고요. 예.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빛같이.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성도들이 뭘 해도 잘 돼요. 뭘 해도. 그때 당시에.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확 비치기 시작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거는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한 줄 아세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근데요, 개인 기도요, 좋죠. 집에서 개인 기도 다 하잖아요. 교회 왜 그러면 여러분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리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공동체란 말입니다.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중보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가 활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언제 보이냐면 집중하고 기도하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져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열려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확인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다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고 올가미 씌우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해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날 길이란 말입니다. 몸 아플 때 기도하시고요. 뭔가 안 될 때 기도하시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신기한 게 성령의 불이 어디에 떨어졌죠?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졌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 보셨어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불은 한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진 줄 아세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디에를 떨어져요? 성령의 불이 교회로 임하고요.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간혹가다 예외는 있겠죠. 어느 날 집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내게 임했다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은 내가 말하는 그런 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해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때도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 야곱이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이곳이 바로 하늘의 전유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전과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춤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살아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기도가 끝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는 절대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잊어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응답을 해주셔요.
저하고 가까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데 자기가 왜 선교사님이 됐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기도하는데 중학교 때 자기가 하나님 나 선교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선교센터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진짜로요. 선교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차 타고 가는데 누가 차 좀 태워달래요. 선교지에서 함부로 태워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태워줬대요. 그때는 그분들이 우리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선교센터가 거기가 건립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다 중학교 때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져 버렸대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 반드시 이루어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려 있고 그 믿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13절 14절을 볼까요? 13절과 14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경험을 해요. 위급한 상황 때 하나님 왜 그렇게 정확하게 그거를 갖다 막아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의 강제적으로 나를 이쪽으로 돌려버린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내 생물이잖아요. 내 생물. 내 생물인데 계시록의 4장 7절 8절과 같은 내용인데 순서만 바뀌어졌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게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마가복음이에요. 셋째 생물은 뭘 같고요? 얼굴 같고 누가복음이에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복음이에요. 네 가지 다 합하면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장차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단에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하면 간증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책을 몇 권 써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이거를 한번 써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자같이 보여주셨고, 사자는 왕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송아지처럼 섬기는 사람처럼 다 희생하는 처럼 보여주셨고, 어떤 사람은 사람처럼 아주 사람처럼 인간적인 인간 예수, 어떤 사람은 독수리처럼 저 위에 창공에서 얼마나 눈이 밝은지 저 밑에 있는 쥐새끼 한 마리라도 다 보고 숲 높은 곳에서 확 내려가 낚아채는 그런 눈으로.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시는데 어떨 때는 사자같이 악한 것들을 대항해서 싸워주시고
저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할까 봐서 하나님이 쑥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축구반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에도 축구반에 들어갔어요. 늘 후보 선수였어요. 한 번도 주전으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축구 선수에 들어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축구 경기 할 때만 되면은 맨날 가요. 큰 게임이고 적은 게임이고. 그러다 이 아이가 대학교에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어요. 축구팀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교 축구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아버지는 아예 4년 동안 그 대학교에서 축구하는 모든 경기 티켓을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축구 있다고 하는 그 시합 날만 되면은 맨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관중 속에서 막 그냥 응원을 했어요, 아들을. 근데 어느 날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선발로 뛴 적이 없었고 후보로도 해가지고 그냥 들어오지도 못한 게 대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날은 감독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감독님, 오늘 한 번만 꼭 저를 좀 여기에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뭐냐면은 축구가 그때 당시에 자기 팀들이 지고 있었거든요. 감독님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못하는 아이였는데 하도 사정하길래 늘 후보에 있고 어떨 때는 아예 출전도 못하는 아이를 그냥 출전시켰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얘 친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팀이 역전해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했어요. 이 축구 선수는 그때 당시에 온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뛰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는 봉사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축구하는 것 자체를 못 봐요. 근데 아들이 축구한다는 자체만 알고 막 소리 지르면서 보지도 못하면서 우리 아들 잘해라고 뛰었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볼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 생각하고 죽을 정살덩하면서 뛰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장님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잠시 죽을 똥살똥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꾸준하게 상품이 아니라 예술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는 성도. 정말 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참 내가 선택하길 잘했구나.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이 보직에 앉혀준 게 너무너무 잘했구나 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